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은 것 깨닫고 그리고 많은 은혜 누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속에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만에 설교하려니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샤르트의 말이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말씀, 본질이죠. 본질. 이 본질이 내 발에 내 길에 즉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빛이 되신다.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즉 본질이 실존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당회 리트릿을 스위스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리트릿을 떠나기 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사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과 바꾸었던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하는 고민과 그리고 기대감 속에 인천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마침내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장장 16시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저녁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적 항공기를 타고 가는데 맨 처음 한 3-4시간 동안 엄청난 난기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진짜 회개 많이 했네.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멀미도 하고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16시간을 거쳐서 취리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첫 여정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찌븐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찌븐글리가 사역했던 그루스 문스터를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참 많은 주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거기 찌븐글리 동상도 보게 되었는데요. 예, 저 안에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강대상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사이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정면이 아니라 저 뒤에 제가 좀 더 크게 나왔는데 뒤에 찌빙글리 동상이에요.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 한쪽에 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빙글리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가서 드디어 칼빈을 만납니다. 칼빈. 제네바 대학에 가면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일 제일 왼쪽이 파렐, 칼빈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키 컸던 사람이 칼빈이고 그 다음에 베자, 이 베자는 칼빈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 그 앞에서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이 칼빈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서서 설교할 수 없을 때 앉아서 설교했던 저기 진짜 의자예요. 저 의자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칼빈이 5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귀하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찌분길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칼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종교 개혁 그 신학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르고 건강한 그런 신학하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분들의 개혁주의 신앙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이 신학 위에 세워졌고 그 신학을 통해서 공부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에 리트리스로 동유럽을 다녀왔는데 이 스위스의 분위기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만났던 성 슈테판 성당 굉장히 멋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 앞에 촛불을 갖다 대고 촛불을 펴가면 그 앞에 미사를 하고 그 앞에 비는 이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뭐 헝가리의 이슈투반 성당, 체코 프라하의 비투스 성당 사진을 고르는데 여기가 비투스인가? 여기가 슈테판인가? 몰라가지고 대충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했더니 신원이가 다 찝어내더라고. 여기 거기 아니다고. 다시 정확하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온갖 우상들이 그 안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스위스 취리에 있는 이 찌분길리가 살겠던 그루스 문스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뭔가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프라운 뮌스터 상당히 많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사역했던 생 피에르 교회도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린덴말트에 있던 무심코 찾아가는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시골 교회도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프라하에 있었던 그 성당들과 그리고 스위스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굳이 비교한다면 확연하게 다른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성상 숭배, 성인 숭배, 그리고 우상들, 성화들.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개혁교회를 가보니까 특별히 이 찌빙글리는 성상뿐이 아니라 십자가 형상까지도 없애버리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에 있는 개혁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성상들을 뜯어낸 흔적도 보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미신적인 모든 교회 요소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카톨릭 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루터와 그리고 찌빙글리 사이에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룬 칼빈의 종교개혁, 이 영향 아래 프랑스의 위구노들 그리고 존 낙스를 통해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되고 그리고 틴테일과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 교회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숨과 바꿀 만한 이 가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 가지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바로 본질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치열한 몸부림. 중세 교회는 처절하게 부패했습니다. 중세 시대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실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그래서 한 60, 70% 되는 그 성직자들이 글씨도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냥 성직자가 되면 출세한다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가 은연중에 그 안에 배어가지고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들을 도용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함으로 기독교 초유의 비본질적인 성경에 없는 악한 도구를 가져다 쓰는 그러한 폐역을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 개혁의 세 가지 모토였습니다. 뭐였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정도,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성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진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종교개혁의 모토는 두 번째, 오직 은혜였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모토를 통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개혁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중세 교회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배부터 개혁을 하는데, 그 예배개혁이 어떤 개혁이었냐면 말씀이 중심되는 예배로 전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예배냐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한 통합측에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말씀이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형식들이 많은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찬송을 한 10곡 불렀습니다. 거짓말 좀 보탰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조금.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을 전환할 때에, 개혁할 때에 말씀 중심의 예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단순하지요. 그런 예배로 변화시킵니다. 개조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95개조의 조항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면죄부가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티켓을 받으면 죄가 사해져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돈 뜯어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오직 은혜로만, 그분을 믿는 오직 솔라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저희 당회가 누리고 그렇게 스위스에서 경험하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려고 싶은 들뜬 마음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갑자기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에 저희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에 가방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그 지갑에 뭐 있냐고. 돈 들어있대요. 1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180만 원이. 한국 돈 현금이, 그것도 현금이. 그러니까 리트리스를 떠나는, 스위스로 떠나는 그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려고 했는데 출국하던 목요일이 하나은행 휴무여가지고 환전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숙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 유럽 사람들이요, 불량하더라고. 여러분은 유럽 사람들 되게 동경한 그 눈빛으로 보는데 결코 그렇게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받은 은혜 쏟으면 안 되니까 어찌어찌 그냥 막 이겨냈어요. 막 받은 은혜는 있는데 돈 180만 원, 180만 원,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탓할 수도 없고 꼭 참고 의기소침. 또 우리 장로님 내외랑 같이 갔잖아요. 거기도 화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괜찮은 것처럼 막 하면서도 속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추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일정이요. 7월 18일 오전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시간을 비행한 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중국 항아이로 10시간을 비행하여 거기서 짐을 찾고 다시 티켓팅을 한 후에 또 5시간을 기다린 후에 인천공항으로 2시간 비행하여 입국하는 총 22시간이 소요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몇 시간요? 22시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 다음 반전이 있거든요. 22시간이 소요되는 일정이었거든요. 돈만 안 잃어버렸으면 22시간에 돌아오는 일정 한 개도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돈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22시간 일정이라니 미치겠는 거예요. 또 그 낭규를 만나가지고 또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응? 지금까지 받은 애 다 까먹을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고 또 2시간 비행하고 비엔나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기내식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장로님께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상황 반전.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방학이기도 하고 뭐 또 여러 이유를 대면서 세상에 오버부킹이 됐다는 거예요. 오버부킹이. 그러니까 중복으로 이게 부킹이니까 이게 예약이 됐다는 거예요. 항공사 직원이 막 죄송이 하면서 혹 그 취리에서 5시간을 기다리면 비엔나 경유 안 하고 상하이까지 직접 가는 티켓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위약금으로 200유로도 주고 1인당. 그리고 공항에서 식사할 수 있는 바우처도 주고. 혹시 죄송하지만 가능하겠냐고. 뭐가 죄송해. 그냥 감사지. 그렇게 말하고 30분 뒤에 또 오라고 해가지고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갔더니 더 큰 반전.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약간 5시간 기다리면 상하이로 가는 티켓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혹 7시간을 기다려주면 대한항공으로 직접 가는 직항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점심, 저녁, 식사 바우처를 1인당 40프랑 63,000원 1인당.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거 위약금으로 아까는 200유로 준다고 했잖아요. 250유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5명이니까 1250유로, 정확히 하나로 186만 5천 원이에요. 잃어버린 돈이야. 거기다가 취리에서 7시간을 더 관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받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야, 하나님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히 취리에서 7시간을 더 있게 하실 이유가 있겠구나.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물론 180만 원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지. 근데 더 큰 중요한 일이 이 취리에서 7시간을 하나님이 또 있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리 시내를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미술관도 있고 여러 많은 종교도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찌빙글리 그의 후계자 물링걸라 사역했던 그루스민스터, 프라우미스터, 마호미스터 이런 것을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앉아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이랑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이가
그 전 학기에 종교개혁서를 배웠기 때문에 신혼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 7시간 동안 무엇이 개혁되어야 할까? 신학생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신혼아,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뭘까? 근데 그 말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듣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질질 끌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말이 아빠요. 뭐라고? 아빠라고요. 종교계 우리 교회 개혁의 대상이 아빠, 저라는 거야. 저라는 거. 그래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오직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강변하고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여러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 제거하기 위해 세상 명절 무슨 12지신 무슨 띠, 저 돼지띠거든요. 그 띠 이런 말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죠? 말씀과 상관없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신학, 오복이 매몰된 세속 가치관과 얼마나 치열하게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예민할 정도로 싸웠습니까? 근데 그 개혁의 대상이 굉장히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저라고 목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을 안고 취리에서 대한항공 직항 편도편으로 원래 22시간에 거쳐서 올 걸 몇 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직항으로 오게 되고 알아보니까 그때 대한항공 인천편 그 편도 비용이 1인 34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왕복 90만 원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700만 원어치를 타고 왔어요. 대한항공이 좋긴 좋더라고. 좋더라고요. 멀미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있는 일정들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 습도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보통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을 많이 걷거든요. 올레길 한 개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숙소에서만. 그런데 그 숙소에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가 공부했던 그 교수 은사였던 박용규 교수님의 종교개혁사 그 강의를 70편이 넘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루터, 찌빙글리, 칼빈, 존 낙스, 파렐 그들 모두의 그가 왜 그들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이 귀한 사역들에 헌신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말씀의 그 강의의 그 내용이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그들 모두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강한 사상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확신에서 이룬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개혁자셨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주자들의 어떤 사역과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등등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었는가. 그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종교개혁과 예수님의 그 교회개혁을 얼마나 깊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종교개혁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중요한 거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에도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치료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을 강한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엎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죄인들 향하신 그
눈물과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들에게 늘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집 나간 용서받을 수 없었던 탕자를 늘 기다렸던 아버지, 여러분 아십니까? 탕자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빨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식사를 하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월절 전에 다 같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사이에 잠시 비장한 분위기가 침묵 중에 흐르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이 뭘까? 새 계명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대단한 명령을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전혀 그들이 들을 때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었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아멘하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 그 말씀 또 들어요? 또 들어요? 아니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 1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2독합니까? 왜 3독하고 10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게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허락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하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새로운이라는 말이 카넨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 이게 새롭다, 새 계명, 이 새로운이라는 말의 바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랑 말고 지금까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에서 이제 그 사랑 말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해라. 사랑, 더 쉽게 말하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 줘라.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랑이 옛날의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본질적인 면에서의 다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신 사랑, 이런 사랑 아니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한 말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볼까요? 너희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느냐, 이런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인은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인 면에서의 다른 차원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때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실천하고 싶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판하고 내 등에 비수를 꽂는 듯한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까? 참 힘들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인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차원의 사랑.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까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이후 제자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방문을 걸어 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을 했다면 어떻게 되세요? 어이 베드로, 어이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3인방 아닙니까?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주님이 결정적인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 3인방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다 배신했거든요. 다 예수님 떠났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비난하고 불평할 때 어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당신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은 아니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모른 척한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당신들이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사랑으로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이 직접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공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공로가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등등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공로로 비겁자, 배신자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공로가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켰고 죄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로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게 뭘까요?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보리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한 프란시스 셰프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배지다. 여기 배지 같은 거 있죠? 배지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치열한 사역도 어떤 치열한 열정도 우리들의 치열한 헌신도 치열한 업적도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치열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가정적인 위기에 직면한 기도 제목도 받고요. 특별히 정실사무의 자경용보암 진단과 그 암이 뼈로 다시 전이됐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치료받기 위해 입원하시게 되는데 참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9시에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소망을 낳고 사랑이 치유를 만들고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개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렇게 스위스에서부터 섬세하게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서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 안에 서고 그 사랑이 직장에 학교에 이웃에 흘러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훌륭한 복음 전도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이번에 리트릿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모두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